6절과 마태복음 18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모든 성벽이 함께 연결되어 그것의 절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의 제목은 일하려는 마음 7번째 시간으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우리 지난 주일에 단일한 마음이 이 일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그 눈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단일한 마음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봤고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몸 안에 빛이 가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단일한 마음이요. 그러한 몸은 그렇게 이제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그 몸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 마음이 바로 일하려는 마음으로 직결된다는 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각 개인의 마음이 한 가지가 되는 것이었다면, 자, 이번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각각의 마음이 또 한 가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예로 우리는 느헤미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기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2장 18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는지. 자, 우리 느헤미야기 2장 18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내 하나님의 손에 관한 것을 말하였으며 또한 왕이 내게 한 왕의 말도 고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건축하자 하더라. 이처럼 그들이 이 선한 일을 위한 그들의 손들을 강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첫 번째로 이 유다 지방으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기초를 놓은 뒤에 그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 보시면 또 7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였다가 그 백성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였더라 했습니다.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했다고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똘똘 뭉친 모습을 한 사람 같다고 묘사하셨어요. 자, 이제 그 이후에 그 성전이 재건된 그렇게 한 사람처럼 해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사람처럼 모였다는 것이 이제 오늘 여기 우리 2장 18절에서 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벽의 절반까지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룬 성과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에는 한 마음, 한 사람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성과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해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각 사람들이 맡은 구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성벽을 재건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문을 보수했고 하는 게 쭉 3장에 우리 느헤미야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샐 틈 없이 성벽을 탁탁탁 이어가면서 재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이 대적들이 크게 분노하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이 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소용없었어요. 우리 이번 설교 시리즈의 본문으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던 이 6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기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주 빠른 속도로 주의 일이 성취되었는데요. 절반까지 이르렀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건축을 이제 시작한 후에 며칠이 지났을까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 보수되기까지. 그런데 뒤에 6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5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52일 중에 이제 절반을 했으니까 적어도 20한 며칠이죠? 6일 정도 혹은 더 훨씬 빨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들이 계속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방해가 더욱 교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두 사람 정도 넘어갔지만 다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 일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대적이었는데 이 도비아를 성전 헌물을 저장하는 그 저장실에다가 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걸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결탁해서 그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 그 이유와 원인은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한마음 되어서 한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일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들은 한 사람처럼 만든 그 한 마음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느헤미야기 4장 9절 말씀 볼까요? 4장 9절. 자, 4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4장 9절.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더라. 아멘. 자, 여기 기도로 시작했고요. 그거 보니까 파수꾼이 나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경계 근무, 그렇습니다. 보안 담당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그 관측소가 있습니다. 초소라고 하죠. 거기서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를 합니다. 자, 저기 오는 그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외부의 적을 탐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군인들이 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진영 안에 막사에서도 경계 근무를 하죠. 자, 우리 보통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경계 근무를 하는 거 뭐라고 부릅니까? 세자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 다녀오셨어요, 자매님? 야, 불침번, 그렇습니다. 안일불, 자지 않고, 침낭에서 자지 않고,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 군인들의, 우리 같은 아군, 전우들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먼저. 건강한가, 지금 감기 들지 않는가, 상태를 살피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적이 침투했다면, 이제 막사로 달려오겠죠. 그걸 미연에 보고 빨리 알람을 줘서 다들 일어나게 해서 적을 막는 그 임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여기서 우리 지금도 볼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곽에 그 파수꾼이 있고요. 내부에는 이 불침번이 있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 경계 근무를 해야 적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르게 먹고 만약에 적과 내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에 순식간에 진영을 빼앗기게 되고 크게 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느헤미야와 한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처럼 수고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기 4장 13절 한번 볼까요? 4장 13절 또 어떻게 그들이 일을 했는지. 자, 13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들과 높은 곳들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들과 그들의 창들과 그들의 활들을 가지고 서게 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살펴보고 일어나서 귀족들과 지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집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주님의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여기 나오죠? 가족들.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싸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의 최소단위 가정이죠. 이 가정은 주님의 백성을 또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믿음의 가족들과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가족들 안에서 한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가족대로라고 했죠. 가족대로 칼들과 창들과 활들을 가지고 성벽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아들들, 딸들, 아내들, 너희 집들을 위해 싸우라라고 독려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이 일을 하는 동기와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먼저 기억하는 거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올바르게 한 마음이 되는 길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마음들이 이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 뭉쳐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고 뛰어난 일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가정, 이 한마음이 된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될 때 교회 역시도 한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가정의 이러한 상태가 바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다 원하잖아요. 네, 우리 엄마, 아빠 잘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또 우리 형제들이, 또 친척들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 우리의 마음이, 우리 또 각자의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려고 내가 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곧 우리는 가족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있는지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 찾고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가 시간 보내는 것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분의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간에 그 마음도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적들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분산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들이 항상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활개치고 있다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지금 계속해서 간첩들이 들어와서 활개치는 거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다 근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자기의 졸개들을 계속 보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 흐트러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그들을 우리가 밀어내게 됩니다. 밀어내게 될 거예요. 자, 여기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가 자기 일로 돌아갔더라. 아멘. 대적들 보십시오. 다 흩어져서 다른 데 집중하도록 지금 만들었지만 그들이 한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들었다 했어. 그리고 자기들은 다 돌아와서 자기 일로 향했던 겁니다. 자, 사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번도 대적들을 무기로 공격한 적이 없었어요.
칼과 창과 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가족별로 정말 주님을 향해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족별로 각각의 지역들이 신실하게 방비가 되니까 이제 대적들이 감히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넘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직력 아닙니까? 조직력. 조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명이 한 팀이 되는 축구나 농구나 뭐 배구 보게 되면요, 개인의 플레이 잘해서 안 돼요. 모두가 같이 한 사람처럼 똘똘 뭉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치들이 뭘 훈련시킵니까? 그 배구, 농구, 축구 보면 딱 조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도록 훈련시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력 차이가, 다른 팀과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조직력에 있습니다. 훈련으로 똘똘 뭉친 팀이 그렇지 않은 팀을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 대적들 역시 이 한마음으로 함께 뭉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조직력에 도저히 그들이 넘볼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압도를 당했던 거예요. 자, 이제 대적들은 사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경계할 때, 경계를 할 때,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들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한마음이 되면 우리 주위 상황에 관계없이 주위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는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1순위고 무엇이 내 삶의 2순위가 되는 건지, 또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것이 확고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볼 것은 영적인 경계 근무, 이게 1순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1순위입니다. 자, 그것은 각자와 각 가정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 말 해봤자 마귀가 너가 뭐하냐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나보다 너무나 잘 아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렇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분께 복종시킨 것이 1순위입니다. 그게 바로 경계 근무, 영적인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고 뛰어난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가정 시작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적들의 기세가 꺾이자 하나님의 일은 더욱 추진력을 얻습니다. 본문 4장 16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4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내 종들의 절반은 그 공사에서 일하고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들과 방패들과 활들을 가졌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더라.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은 짐을 지는 자들과 함께 각각 한 손으로 그 일을 맡아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건축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자기 칼을 차고 그렇게 건축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더라. 아멘.
조직력이 착착착 갖춰지는 걸 우리 볼 수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된 그들이 그렇게 조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조직력은 방심하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한 손으로 건축하면서 다른 손으로 병기를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적이 오면 또 싸울 수 있도록 또 허리에 칼도 찼습니다. 이제는 뭐 적들이 오지 않겠지라고 방심하지 않게 또 나팔부는 나팔수까지 두게 됐네요. 그래서 어디선가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쪽으로 다 모여서 하나가 돼서 적들을 막을 수 있도록 조직력을 탁탁탁 갖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타날 때까지, 저녁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없이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을 22절, 23절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무르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 아무도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또 헌신하는 그 마음이 또 불어났는지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또 한마음이 되었다면 그들이 갈아입을 옷까지도 그것까지도 같이 하나가 되었어요. 온전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자 그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하고 뛰어난 일들에 한 사람처럼 참여했던 겁니다. 자, 이제 5장을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한 차례 그 일이 멈출 수도 있는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한 이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잘 지도 편달을 했습니다. 우리 부형님 지도 편달 잘 해주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지도 편달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요. 자, 그리고 성벽들은 더욱 신속하게 재건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첫 삽을 뜬 지 얼마 만에 성벽 재건이 그리고 성문이 다 보수가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기 6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5절. 자, 느헤미야기 6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었더라. 아멘. 며칠이요? 52일. 2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 없어도 그게 없었더라도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그거 다 쓰레기로 불타서 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걸 그거 다 치우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야, 이거는 정말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예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가 없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매 예배마다 부르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처럼 그분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을 이루셨습니까? 혼자 하셨어요?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한 마음, 한 마음이 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백성이 한 마음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단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예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요. 나아갈 수 있습니다. 18장 19절 우리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부형님 또 잘 읽어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네,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심지어 많은 사람이 하나 되는 거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 네, 모든 사람이 또 아니죠. 네, 두 사람이나 했습니다. 단 두 사람이라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의 뜻과 한 마음이 된다면, 주님의 뜻에 그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자, 느헤미야와 백성의 그 한 마음은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 우리 아까 4장 9절에서 봤었습니다. 느헤미야기 4장 9절.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이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 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룬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우리 오늘 특송하신 수련회 참가자들, 우리 수련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의 일인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적어도 2명 이상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도 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정말 무사히 은혜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 각 사람이 받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굴복했습니다. 집회와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각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겸손하게 되었고요. 자, 순서마다 나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부서지고 무너지고 불탄 쓰레기 더미와 같은 우리 각자가 정말 부흥하고 소생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에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거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 말씀 하신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0절입니다. 18장 20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그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시는데 왜 어떻게 그걸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 한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계셨다도 아닙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계실 것이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아니죠. 거기 보시면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함께 모여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기 한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내가 여기 함께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죠. 자, 무엇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합니까? 막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특히 나 자신의 마음 상태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 한 사람처럼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악한 반응, 악한 행동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 판단하실까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하시. 하나님은 나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나의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마음을 함께하는 그 누구와도 한 마음으로 같이 뭉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가 있다면 그 일에 참여하는 그 누구와도 한 사람같이 뭉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일하려는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함께 내가 일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내 책임을 뇌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뇌를 만드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내 지금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없습니다. 이거 때문입니다. 다 책임을 다른 것으로 전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교만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곧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첫 교회인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요. 제자들 간의 관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면서 여쭈었는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18장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자, 곱하기 하면 몇이죠? 70번 70 곱하기 7 490번. 그럼 490번만 딱 하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속 자백하면 계속 용서해줘라. 사과하면 계속 용서해주라. 여러분, 주님의 일은 지체들과 또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독불장군으로 주님의 일을 하거나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 했어요.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구원.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사람이. 왜요? 왜 구원받아야 되죠? 네, 죽으니까.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 그 주님이 가만히 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인데도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길이 바로 이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명령. 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내 노력을 해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말, 자기의 계획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이룬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구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휴가를 가는데 계획을 딱 짰습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 된 적이 없어요. 하물며 이 귀한 정말 인생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휴가는 뭐 느슨하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해도 된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기에게 죄 지은 형제를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7번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해주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7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또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와 똑같습니다. 7번만 한 마음이 되고 7번만 주님의 일하면 끝난다는 것.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70번씩 7번 용서해서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만든 명령, 내가 기준 삼은 거, 그 선을 딱 그어두고 그 지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토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뛰어난 이 위대한 뜻과 계획이 담긴 이 그분의 일들을 감히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이 있는데 이것을 내 더러운 수저로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우리 지체를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단 1회로 그치게 될 겁니다. 몇 번으로 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회 영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한 번 쓰고 버림받는, 몇 번 쓰고 버림받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까? 어떻게 교회가 일회용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얼마나 어렵다는 거 주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3번을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안에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 그 기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다 같이 가서 보시겠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구절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이 그들은 제자들이고요. 바로 첫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첫 번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요.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자들도 위함이니이다 하면서 21절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교회에 더 더해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독립된 교회가 하나 되게 되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는 것. 세상이 믿게.
자, 2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 되게 하는 기도 시작.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분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소유. 교회가 교회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예수님은 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자, 첫 번째는 21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합니다. 곧 복음을 통해 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 목적은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누리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복과 은혜를 계속 더욱더 많이 체험하는 것. 그걸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그 지체를 용서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백할 때 내가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고 그 영광을, 그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널리 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위대하고 뛰어난 일을 가정에서 시작하시고 교회에서 끝을 맺으십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이와 같은 일에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회성 내지 몇 번으로 그치는 일이 벌어지게 우리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고집이고요. 나의 고집은 어디서 나옵니까? 옛사람, 옛성품, 죄만 생산하는 육신에서 나옵니다. 성령은 결코 주님의 일을 1회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벌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새로운 성품을 구원받은 자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한.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죄를 짓고 악을 즐거워했던 그 육신,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싫어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되는 거 아주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교회가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신나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강릉미대 주신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한 마음이 되기를 우리도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가 되려고 우리 서로에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지체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벌써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 말씀 보기 시작하면서 그거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냥 맞춰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내어주면 특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피아노 마주 나올 때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하려는 마음은 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마음. 내 이름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 걸 우리 기억합시다.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 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잖아요. 율법의 그 행위를 다 이루면 이룰수록 내가 더욱 죄인이라는 거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수님만 그냥 믿어야 되는 거를 깨달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후에도 성도의 삶은 똑같습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날 구원할 자 오직 한 분인 그분을 바라보라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